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만 생각하며 삽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잃고 남의 입속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의 시선과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칭찬을 들으면 잠시 기쁘지만 비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칭찬받는 것에 취하지 말라. 세상은 칭찬과 비난으로 움직이느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도 나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꾸짖는 자도 있고 칭찬하는 자도 있으며 꾸짖지 않는 자는 없느니라. 즉,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는 마음은 바다의 모든 파도를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래의 깊은 바다처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뿐이지요. 남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의 삶의 방향은 늘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일은 저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결국 그대 자신은 사라지고 타인의 기대가 그대를 대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대의 진리를 믿음으로 삼으라. 다른 이의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고집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조용한 등불이 있다는 뜻이죠. 그 등불을 믿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등불을 외면합니다. 남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내 마음의 목소리는 작게 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틀린 걸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걸까? 그 순간 마음의 평화는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흔들림을 외도라 부르셨습니다. 진리를 밖에서 찾는 마음, 평가와 인정 속에서 자신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잃은 채 남의 입으로 사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언제나 조용히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대 안의 조용한 등불, 즉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원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도록 길러집니다. 어릴 적엔 부모의 칭찬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회에 나와서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평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남이 웃으면 기쁘고 남이 찡그리면 불안합니다. 그 마음의 축이 바깥으로 옮겨간 것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이라 하셨습니다. 즉, 나라는 환상을 세우고 그 나를 꾸미려는 집착입니다. 이 아상이 깊어질수록 남의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으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남이 비난하면 금세 무너지고 칭찬하면 부풀어 오르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저를 욕하면 괴롭고 칭찬하면 또 그 칭찬에 매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말로 인해 괴롭다는 것은 그대가 그 말 속에 나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나를 건드린다면 그곳에 나의 집착이 있음을 보라. 이 말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남의 말보다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모양에 더 집착하는 것이죠. 그 나의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이 곧 굴레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과 형상에 속지 말라. 그대가 이름이라 부르는 그것은 잠시 빌려 쓴 옷과 같으니라. 즉,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인연 따라 바뀌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대의 본래 마음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를 때 사람은 평가의 바다에 휩쓸립니다. 칭찬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비난은 회오리처럼 감깁니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이는 파도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바다가 바로 자기 마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아니요.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야 한다. 남의 말이 스쳐도 하늘은 흐르지 않습니다. 구름은 떠도 하늘은 본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평가와 소문, 오해와 기대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구름을 붙잡습니다. 칭찬의 구름, 인정의 구름, 명예의 구름. 그 구름이 흘러가면 빈 하늘이 두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 무지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래 마음이 텅 빈 하늘과 같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지요. 그 무명이 거치면 남의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의 본성을 해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았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상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을까? 혹시 내가 밉게 보였을까? 그 조심스러움이 점점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웃음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그 마음 속에는 늘 비교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구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울을 별로 보지 않아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지.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보는 마음의 거울이란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확인하던 그 습관을 떠올렸지요. 그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은 거울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다는 것을. 거울 속의 모습은 조명 하나, 각도 하나에 따라 언제든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은 그 거울 뒤에서 늘 그대로 있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그대를 찌른다면 그대의 마음 속에 아직 화살이 남아있는 것이다. 즉, 남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의 아픔과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부족해라는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정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내 상처를 건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반응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이 과거의 인연과 부딪혀 일어나는 반응이지요. 남의 말이 내 안의 업을 건드릴 때 그 반응이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의 말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업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왜 이 말이 나를 흔드는가?
그 물음 하나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업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가 그대를 비난하는 것도 그 사람의 업이 그 눈을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그대의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한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려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남의 평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바람은 멈출 수 없지만 산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산처럼 굳건해질 때 그 어떤 말도 그대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스쳤다면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바람이다. 나는 산이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속 작은 불안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가끔은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속 속에서 깨달음을 닦는 길을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삽니다. 사람들의 말에 늘 마음이 흔듭니다. 속으로는 참으려 해도 누가 욕을 하면 분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대가 들은 말이 아니라 그대가 믿은 말 때문이다. 이 말은 깊은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그대를 찌른 게 아닙니다. 그 말 중 일부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즉,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청정한 듣기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어도 흘려보내는 귀, 즉 소리를 듣되 마음으로 옮기지 않는 훈련입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염불 전에 짧은 묵념을 합니다.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보지 않으며 생각하되 붙잡지 않는다. 이게 바로 청정한 듣기의 정신이지요.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비난할 때 그 말이 나를 향한 화살처럼 느껴진다면 즉시 가슴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저 귀에서 머물게 하십시오. 이건 소리다. 그렇게만 알아차리면 그 소리는 더 이상 마음을 찌르지 못합니다. 그 소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찰나, 그대가 알아차림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람을 탓하지 않듯 남의 말을 탓하지 말라. 바람이 지나가듯 말도 지나간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누군가가 내게 불편한 말을 할 때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바람이다. 내 마음의 산은 여전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분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타인의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또 다른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칭찬에 기대면 비난에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물들지 않는다. 연꽃이 더러운 물 위에 피어나듯 그 마음은 세속 위에 피어난다. 그대의 마음이 연꽃이라면 세상의 말은 진흙과 같습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나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간 속의 수행입니다. 세상과 멀어지지 않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닦는 것이죠.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반사하는 대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지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자유란 억지로 아무 말에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와도 그 속에서 머물지 않는 힘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흔들 것이나 그대가 그 흔들림을 쫓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즉, 자유는 세상을 떠나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리에서 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말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칭찬하고 또 어떤 이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말이 너무 괴롭습니다. 비난을 피하려 해도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주는 사람의 것이죠. 그렇다. 남이 욕을 해도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그 단순한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단숨에 자유롭게 했습니다. 남의 말은 늘 세상에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로 스스로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공기 속의 소리로 흩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말을 머물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감사하라. 그 말이 내 마음의 티끌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 그대의 수행은 한 걸음 더 깊어진다. 즉, 남의 평가는 그대의 평정심을 점검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비난은 나를 닦는 연장이고 칭찬은 나를 시험하는 미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이 불처럼 일어나도 그대의 마음이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은 곧 꺼진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인생의 모든 관계에 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불은 타오를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흔히 나는 남의 말에 신경 안 써 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입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 생각이 바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반응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업을 이해하는 자리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의 업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 말을 거울로 삼되 그 안에 들지 않겠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소리가 멈추고 모든 평가가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길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이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의 진심이 길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저 그대로 가라의 의미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언제나 한가운데였습니다. 극단의 왼편도 아니고 집착의 오른편도 아닌 그 사이. 그 길을 부처님은 중도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저 그대로 가라. 이 말씀의 근본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귀를 막는 게 아닙니다. 듣되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되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두 끝 사이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너는 성공했다. 너는 실패했다. 이 두 끝의 줄다리기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버리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 중도에 머물라. 그 중도란 무엇일까요? 찬탄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주저앉지 않는 마음. 기쁨에도 취하지 않고 슬픔에도 가라앉지 않는 마음. 즉,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삶을 거부하지도 삶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속을 떠나 수행하겠다고 산으로 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스님, 왜 돌아왔는가?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상 소리가 그립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버렸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다. 세상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정한 수행자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피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멈추어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는 것을. 남의 말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소리로 알아차리십시오. 그 말이 오고 갈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사람들의 평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발걸음이 중도 위에 있다면 그 어떤 말도 길을 바꾸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바다를 건넜느니라. 바다는 세상의 말이고 그대의 배는 중도의 마음입니다. 그 배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대는 파도 위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중도의 마음은 무심이라 하지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옳다, 저 말은 나쁘다 하는 분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그대를 비난해도 그대가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단지 공기의 떨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대는 비난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또 누군가 그대를 칭찬해도 그대가 그것을 나의 가치로 삼지 않으면 그 칭찬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때 그대는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대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더라도 그 마음이 중도에 서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쓰러지지 않고 물이 흘러도 산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을 하늘과 산처럼 두어라. 그 마음이 바로 그저 그대로 가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대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늘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의 진리를 믿음으로 삼으라. 그 말은 곧 남의 눈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그대의 길을 가라 는 뜻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높이고 누군가는 그대를 깎습니다. 어제의 칭찬은 오늘의 비난으로 바뀌고 오늘의 비난은 내일의 존경으로 바뀌지요. 그러니 세상의 말에 그대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남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대의 걸음은 흙 위에 남습니다. 그 흙길 위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 그대의 삶이 곧 진리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이 그대를 세우지도 타인의 말이 그대를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그대의 행위 그대를 세우고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무너뜨린다. 그대가 오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이 곧 진리의 실천입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곧 부처의 발걸음이죠.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은 지나간다. 나는 그대로 간다. 그저 그대로 가는 삶. 그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 길을 정멸의 길, 즉 고요한 평화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길이 맞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이 진리에 맞다면 천만인이 반대해도 흔들리지 말라. 그대의 길이 진리에 어긋난다면 천만인이 찬탄해도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은 자신의 확신을 고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되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진리입니다. 남의 시선은 거울처럼 흔들립니다. 그 거울을 쫓다 보면 그대의 얼굴은 왜곡됩니다. 하지만 그대가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의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그대의 걸음은 그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대의 진심은 스스로 압니다. 남의 말보다 깊은 곳에 그대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부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한마디를 되뇌십시오. 남의 말은 바람, 내 마음은 산. 나는 그저 내 길을 간다. 그 길 위에서 그대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등불은 이미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세상이 꺼뜨릴 수 없습니다. 그대의 걸음이 곧 진리이고 그대의 침묵이 곧 해탈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